삼세 양주인과가 저는 듣고 들어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굉장히 우리 그 교수님이 아주 쉽게 접근해서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좋은 선업을 져가지고 지금보다는 나중에 내세가 있다고 한다면요, 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저런 금수를 입에 물고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도말로 바와나라고 해요.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와나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바뀌는 겁니다. 가서 내가 중생에서 부처로 바뀌는 것, 무명에서 명으로 바뀌는 것.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내가 무명을 없애고 누르고 명으로 되는 것. 이 자리에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것. 내가 사는 이 자리 사바세계가 바로 정토세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요. 요걸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교수님 강의를 다는 못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불교는 죽은 불교라고 그러죠. 죽은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아는 만큼 실천해야 된다. 빨간불에 건너가지 말면 건너가지 말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건너가다가 사고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술을 조금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은 운전 안 하면 되는데 이걸 운전에다가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나도 같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바른 길을 가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불교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이제 핵심을 얘기하자면 불교에서 핵심은 연기입니다. 연기론인데 아까 연기론이 대승불교에서 공식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요 공이라는 말은 비운다. 우리 반야심경에도 보면 못도 없고 다 없죠. 다 없고 오원 개공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초기 불교부터 부파불교를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초기 불교, 부파불교를 소홀히 하고 부처님의 생애를 소홀히 하고 대승불교가 가니까 오원이 공하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데 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빈 게 아닙니다. 이게 빈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연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연기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잘 인용하는 시가 국화협회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다 아시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에는 소쩍새가 울고 여름에는 천둥이 치고 가을에는 무서리가 내리고 나는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국화꽃이 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국화꽃만 볼 줄 알았지 그 과정은 다 생략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또 생략을 해가지고 국화꽃만 얘기하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불교대학 대학에서는 이 초기 불교부터 부파불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대승불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좀 더 공부를 좀 더 하시는데 예습 복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교재를 133쪽을 한번 좀 보세요. 133쪽을 보면은 중간에 전도선언이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전도선언 부분은 밑에서 5째 줄 보세요. 5째 줄 보면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전하러 우르벨라의 스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요.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나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을 만났어요. 빈비사라 왕을 만나가지고
빈비사랑이 이제 그 부처님은 시타르타 태자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하지만 시타르타 태자가 거절하고 그냥 수행할 것을 갖다 얘기하자 빈비사랑이 당신이 성깨다 부처가 되면은 나부터 와서 제도할 수 이 얘기를 했었죠.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이 빈비사라왕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빈비사라왕한테 가는 도중입니다. 가는 도중인데 아마 그 인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부다가야가 있던 저기가 그 사르나트 초전범인한 데가 있다면은 요렇게 가다가 여기 이제 마가다국이 있으면요. 마가다국이 있으면은 요쯤에 이제 막 세나니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누가 있느냐면요. 마가다국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도시인데 여기에는 당시에 가장 그 존경받고 그 다음에 그 도가 높다고 사는 가섭 삼형제 우리가 여기 이제 가사파 삼형제라고 해요. 예, 가사파는 저 그 인도식 발음이고 우리는 저 가섭이라고 하는 말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가섭 삼형제가 1000명의 그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그 마가다국에서 당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갖다가 썼냐면은 이 배화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불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그 집단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시원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배화교입니다. 불이라는 건 어때요? 불이라는 건. 불이라는 거는 어둠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없게 해주고 짐승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고 음식을 익혀먹게 해주고 이렇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 이 불이죠. 이 불을 숭상하는 이러한 배화교도였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가섭 삼형제를 갖다가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불에 대한 그런 그 법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부처님이 이제 이 마가다국 빈비사랑을 만나기 전에 우선 이렇게 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집단을 꺾어야 되겠죠. 이렇게 헤어진 이게 불교가 이제 커져가는 겁니다. 세상지가 다 그래요. 나부터 좀 강한 자를 갖다가 이렇게 내 수하에 두는 것 그래야지만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섭 삼형제 일부러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는데 이 가사빠 또는 가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불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가섭이 있었죠. 근데 가섭이라고 하는 이름이 인도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뭐 철수나 영희처럼 흔한 이름입니다. 가장 많은 이름인데 이 가사파 삼형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가섭 부처님의 정법을 이어받은 가섭 존자는 마하가섭 또는 대가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보다시피 큰 교단을 이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재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밤에 이제 동룡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공격했지만은 부처님은 화광선매라는 거기 들어가서 동룡을 제압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아마 이거 외부에서 이제 뱀이 동룡이 공격했지만 그걸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거기서 막 불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 사람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이 동룡을 갖다 이렇게 가루에다가 담아서 가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조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가섭 삼형제를 조복시켜서 제자로 삼았다는 것을 갖다 극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면 법고량이라죠. 법고량에서 논쟁을 했겠죠. 논쟁을 해서 아마 이제 부처님이 가섭 삼형제를 이제 이기는 막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도 하라카스하고 제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우르벨라 가사파에가 이제 500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동생인 나디 가사파하고 가야 가사파가 각각 300명과 200명의 제자가 있어가지고 모두 1000명이
구촉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제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한 61명이라 그랬죠. 61명에서 그 부처님 빼놓고 여기서 이제 1000명이 들어가니까 보통 한 1060명 정도가 이제 제자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계산이 이래요.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에서 가섭 삼형제를 제자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결발 수행자인데 부처님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요. 부처님 설법할 때 이제 가섭 삼형제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많이 제도를 하기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신통력을 써서 했다. 그들에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불을 끄게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가야산 꼭대기라고 하는 이건 조금 이따 보시고요. 이때 이제 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1000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법을 합니다. 설법을 하는데 이제 요거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 이분들이여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보이는 빛깔과 형상이 불타고 있다. 눈에 분별이 불타고 있다. 눈과 그 대상의 입술이 불타고 있다. 눈과 대상의 접촉이 생기는 즐겁고 괴로움. 무엇 때문에 불타는가? 탐욕, 분노,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간절하시는 제자는 지금 마음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이제 불을 섬기는 그들에게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죠. 요 불을 끄게 했는데, 경전이 유인물로 준 거 있죠. 이거 불타오른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 여기에 이제 가로 여기 SN이라고 써놨죠. 요거는 저기 상유단 이까야, 이까야에서 뽑은 건데요. 상유단 이까야가 이제 우리 한문 경전으로 치면 자바암경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불타오른 경은 이제 발췌해서 왔는데, 상유단 이까야 35권에 28번째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자바암경, 상유단이까야라고 하는 경전은 짤막짤막한 경전이 한 1800몇 개인가 그렇게 이제 그 안에 있습니다. 있어서 어떤 경전은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전은 이제 한 2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유단이까야는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짤막짤막한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읽어야 될 경전이 자바암경, 상유단이까야. 지금 상유단이까야 같은 경우는 강묵스님이라고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 이제 강묵스님하고 대림스님이 요거를 모두 니까야 4부니까야를 딱 번역해가지고 요 정도 두꺼운 책으로 해서 지금 19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전재성 씨가 또 번역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강묵스님하고 대림스님이 번역한 거를 이제 안 되고, 상유단이까야만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은, 부처님이 어떤 근엄하다거나 또는 엄숙하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동네 할아버지 같은 모습입니다.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고, 니까야, 특히 니까야 같은 경전을 보면요, 부처님이 곧다가 붙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브라만들이 이제 많이 논쟁을 해러 옵니다. 논쟁을 해러 와서 부처님하고 논쟁을 하는 게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가지고 어떤 경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감을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경우가 또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고개를 갸우뚱해가면서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하고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은 진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가서 부처님 보면은 부처님은 완전히 그냥 거의 신격화되어 있어요. 신격화되어 있어서
열애수량품 같은 데 보면 부처는 죽지도 않고 앓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뭐 여기저기 초기경전을 보게 되면은 저 부처님도 설법을 하다가 좀 힘들면은 나 잠깐 쉬어야 되겠다. 사리부라 내가 내 대신 설법을 해야지. 이게 우선 잠깐 우리 저기 와불 있죠. 와불처럼 그런 모습으로 잠깐 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분들이 저렇게 번역한 경제를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어요. 알기 쉽게.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항상 요 여시아먼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아난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세종께서 쭉 나오시면서 3회 보면요. 비구들이여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세상이 불타오르는가 해서 눈이 불타오르고 있고 형색이 불타오르고 있고 형색이라는 거는 색입니다. 육경의 색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아르마리라는 것은 이제 육식의 안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육군하고 육경을 합해서 12처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육식을 합하면 또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오온 12처 를 얘기를 하는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세상 일체를 색수상형식 5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면 오온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12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면 12처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다시 세분해서 18개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근기가 낮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18개로 설명을 하고 근기가 중간인 사람한테는 12처로 설명을 하고 근기가 높은 사람한테는 오온으로 설명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색수상행식에 나오는 거나 그 다음에 12처에 나오는 거나 18개 내용이랑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우리 반야신경 매번 읽죠. 반야신경에 보면 오온 개공, 오온도 공하다고 그러고 12처도 다 공하다고 나옵니다. 공하다고 나오고 18개도 다 공하다고 나와요. 근데 공하다라고 하는 말을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반야신경 갖다가 딱 놓고서 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까지 가서 공의 의미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때서는 연기로도 해석이 되고요. 어떤 때서는 무아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는 말, 연기라는 말, 무아라는 말 이걸 갖다가 다 연관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에다 무조건 연기를 대입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우리가 좀 알면서 우리 불교 개설 시간에서 좀 교수님이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 있으니까 한번 좀 잘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이라는 게 뭐냐? 불이라는 건 이제 번뇌의 불입니다. 번뇌의 불인데, 요거 이제 번뇌인데, 이 번뇌의 불이 요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탐진치라는 얘기죠. 탐진치인데, 내 마음 속에서, 남부터 탐욕의 불, 번뇌의 불, 탐욕의 불, 진해라는 진해, 노여움의 불,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의 불이 확 타오르게 됩니다.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서 세상은 불타오고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설법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요. 본경의 세상이라 하면 6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를 말하는데, 요거를 육내외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육내처 하게 되면, 안이 비서 신의, 요 육군을 말하는 거고, 육내처 하면은, 요거는 바깥에 있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보는 거 색성, 향미, 촉법을 육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내가 이제 눈으로 어떤 물질을 봤을 때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 나오죠. 이렇게 이게 이제 아니고 여기 색이고
여기서 받는 느낌이 안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이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아마 교수님한테 잘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반야심경의 오온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라면, 육내외처의 가르침은 존재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일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라고 강목스님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제독께서 세상이란 모두 안과 밖이 만나는 것, 즉 눈과 형색과 귀와 소리와 코가 냄새가 혀가 맛과 몸이 감촉과, 요 만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요건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강목스님은 요 의를 그냥 만호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강목스님 쓴 책에 보면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이제 심과 의와 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심과 의와 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심, 의, 식으로 나누는데, 요걸 보통 우리 유식에서는 이걸 육식이라는 의식으로 번역을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만화식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만화식 또는 말라식이라고 번역을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레아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요걸 의식, 제6의식, 요거를 말라식, 요걸 아레아식이라고 하는데, 자꾸만 이게 혼동이 된다. 요거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인도말에서는 요걸 만호라고 그래요. 만호라고 얘기를 해서, 강목스님은 요걸 의식이라고 번역하죠. 만호라는 말을 그냥 쓰고 있어요. 만호라는 말을 그냥 쓰고 있고, 그거는 만화식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쓰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이제, 만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은 제6식,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강목스님 책을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만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산다는 것은 비설 신의가 색성, 향미, 촉법과 접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쭉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상을, 일체를 12절에 해체하고 조건 발생적으로 통찰할 때 절도적이고 영원한 세상이라든지 절대적인 어느 우주라든지 절대적으로 영원한 존재로서의 신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해서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 그래서 우리가 재행무상, 일체 계고 제법 무아라고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기 불교에 보면 무상, 고, 무아,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요런 얘기가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초기 불교에서는 삼특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대승부 삼법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삼특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특상이라고 말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바로 수행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경에도 보면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는 말이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것. 법이 정해져 있다면 운명이죠. 운명인데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행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부처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인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세상이 정해져 있다면은 우리는 정해진 운명의 틀에서 한 순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입문반 때 우리가 배웠던 삼종 외도설이라는 게 있었죠. 운명론이라든가 신의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제자로 만든 다음에 이제 또 마가다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타고 있다. 요 번뇌의 불로 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 괴로운 것이다. 이 세 가지 불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해탈 얻는다. 이 세상을 괴롭다고 했을 때
괴롭다고 했을 때 괴롭다고 말을 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불교는 분명히 염세적입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인생은 괴롭다, 사는 것이 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거기에 대한 그 대안을 제시 못하면 이거는 염세주의입니다. 근데 불교는 분명히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대안이 제시하기 때문에 불교는 염세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교단인데, 그래서 드디어 그 수행자 시절에 그 만났던 빈비사랑을 찾습니다. 빈비사랑을 찾아가지고 그 부처님이 오시다가 1000명의 제자를 갖다가 다시 가사파 삼형제를 제자로 삼았다는 소식은 쫙 퍼진 겁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쫙 퍼져가지고, 그럼 도대체 29살, 35살 밖에 되지 않은 고타마 시따라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소문이 벌써 다 돌았겠죠. 돌아가지고 부처님이 이 라자가 왕사성입니다. 왕사성으로 오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제자를 다 거느리고 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와서 보니까 얘긴 들었지만 아주 당시에 존경받던 우르벨라, 가사파 등 가섭 삼형제가 딱 그 상석에 앉지 않는 거예요. 상석에 앉지 않고 딱 부처님이 상석에 앉은 다음에 아주 30살이 굉장히 젊었죠. 30살밖에 안 된 부처님이 상석에 앉고 제자들이 그 밑에 앉으면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르발라 가사파가 가섭 삼형제의 그 글씨 큰 형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알고서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크고 작은 제사에서 얻는 오욕의 즐거움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집착을 벗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세존은 저의 스승이시고 저는 세존의 제자입니다. 이걸 갖다 선포해버렸어요. 선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면서 부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한 10년은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그 안성에 가면은 그 티베트 절이 하나 있어요. 티베트 절이 하나 있는데 누가 좀 아는 사람이 거기 그 달라이라마는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그 달라이라마 말고 그 라마가 또 있어요. 판첸라마라고 해서 좀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가 있고 그 또 다른 종파에서 또 뭐 판첸라마도 있고 무슨 라마도 있고 그런데 판첸라마라고 하는 그 스님이신데 그 부처님이라 하더라고요. 약사 부처님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처님이 한번 오셨다고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반신만 해도 갔어요. 갔는데 그 판첸라마라고 하는 부처님이 한 20살도 안 된, 몇 살, 20살도 안 된 아주 젊은 그 부처님인데 약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그 제자가 젊다가 나이 한 7, 80된 늑수그레한 그 분들이 제자인데 전생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저기 판첸라마가 그분이 한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한생했다고. 저희 봤거든요. 네, 봤어요? 기도 가서 스님이 초청을 하셔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갔는데 한생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주문을 해가지고 막 하시는데 옆에서 보면 저도 그때 같이 갔어요. 안성에 난 안성에 지금 저기 뭐야 청평화. 근데 그건 백군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계속 돈다던데요. 예, 환생을 해가지고 그 판천나무가 전생에 그 계실 때 그분들이 제자였대요. 그 환생을 하니까 이 젊은 판천나무에 또 그분 제자고 또 제자들이 또 막 환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그냥 깍듯이 모시고 그러고 갔는데 이 주문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입정이라 하죠 우리가 이제
입정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한 4, 50분 하는 것 같아요. 답변이 예, 모르는 말로다가 이제 우리 나무나 다나다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시간은 안 된 것 같아요. 50분, 4, 50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죄송하지만 지루했어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거기 스님들이 또 번역을 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직접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못 해서 알아들어가지고 뭔 소리냐고 선생님한테 우리 이제 마정숙이라는 거 있죠. 네. 우리 우리 비초래도 이렇게 해준 게 있죠. 네, 마정숙이를 저도 한번 받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그래서 좋은 경험을 했는데 심심하면 가끔가다 옵니다. 와서 이제 이 돈 좀 뜯어가고 또 그러는데 가다가 우리 인솔해드린 스님이 가서 아무 돈이나 놓지 말고 그때는 5만 원짜리 없었으니까 배추김 놓으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저희는 라면을 거기는 수프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워간대요. 그 라면을 싹 뜯어물던데요. 그리고 라면은 딱 알맹이만 외고 가시더라고요. 가볍게.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거기 가서 염주 하나 사온 게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또 어디 전라도 어디 가니까 그것도 저기 절이 있어요. 그 티벳 절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티벳 불교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지옥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간혹 가시다가 한번 그런 티벳 절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그냥 참고서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 큰 스님들 법문 같은 거 들을 때도 법문을 그냥 머리로만 듣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들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오욕의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요, 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 집착이라는 게 굉장히 참, 이걸 이제 우리 가래라고 그래, 가래. 가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이제 목이 마르면요, 목이 마르면 나중에 죽을 것 같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는 건데, 이게 불교는 저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집착에서 해방되는 것. 집착에서 해방되는 게 이제 저는 불교라고 봐요. 그래서 집착이라는 거는 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죠. 마음을 묶어버리는데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를 풀어놓는 거. 이게 해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도 보면 계속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상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자식들을 갖다가 특히 시집 보내는 것보다도 장가를 드리고 나면은 이게 이제 자식한테 집착을 많이 내 거라고 집착을 하는데 이미 결혼시키면 내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 농담으로 빨리 등기 전에서 며느리한테 주라고 그러는데 그거야 편해요 그냥. 그건 편한데 이 사실 솔직히 말이지만 이 소유권을 갖다 이렇게 양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거 굉장히 그게 문제입니다. 가서. 자, 그래서 고담을 보시면 중림정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왕한테도 쭉 이렇게 설법을 하고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여기 여기 중림정사 고기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림정사 원문이고요. 부처님께서는 대중에게 보시 개월 천상에 태어나는 올바른 길에 대해 차례로 말씀하셨다. 요때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는요, 초기 불교 당시 인도 사람한테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최고 목표였습니다. 최고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천당이죠. 선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남에게 많이 베풀어라. 그 다음에 원칙대로 살아라. 그러면 천사가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강조예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 쪽에 오면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이제 다른 말로 바뀌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는 것을 차례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법문 듣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해졌을 때 성스러운 진리. 이거 사성제인데 불교를 체계적으로 일원화시킨 그런 내용이 그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불교의 교리를 보게 되면 제 8정도, 그 다음에 12연기 3법인 이 기본이죠, 그게. 근데 사성제라고 하는 게 이제 고진멸도 요걸 외우는 것만 사성제가 아니라 왜 이 세상이 어떻게 괴로운가, 어떻게 괴로운가 한정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찾고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8정도 실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고 12연기를 얘기하면 이제 12연기에서 무명에서 뭐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거를 내가 가슴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머리로다가 12연기 뭐 무명행, 스픽스 이것만 외우면 12연기가 끝났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포교사 시험이나 뭐에서도 그 이론적으로 그런 것만 묻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머리로는 이게 다 이해가 가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사성제나 그 12연기라든가 그 다음에 3법인 같은 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지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불교 교리서라든가 기초교리서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주 설명을 잘 해놨는데 설명을 해놓은 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서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그 책에 보면 이제 각주라고 해서 써놓은 게 있죠. 각주라고 해서 이렇게 쭉 논문을 쓰다가 뭐 일본에는 이제 밑에다가 또 해설하면 이 해설이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그 층서부터 너무 어려운 경전 그런 거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특히 가장 쉬운 것부터 접근해서 내가 이제 이해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참된 말씀에 기뻐했고 빈비사랑부터 많은 데스트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두고 삼보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빈비사랑은 부처님과 이 비구들이 머물 곳을 고민했다. 그래서 이제 그 깨끗하고 조용한 숲에 이렇게 절을 만들어서 거기다 지혜 드린 것이 중림정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을 얘기할 때 보통 정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절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그 이렇게 쓰죠? 정사라는 말이 이제 이건 이제 이거 요즘 말 이제 이거랑 마찬가지 말입니다. 마찬가지 말인데 이 당시에는 그 대나무 숲이 아마 여기서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가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대나무도 지금 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그만 그 건물 하나 있고 이렇게 초라한데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던 그 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뭐 그 거창하게 전 그런 절이 아니고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이렇게 비만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인도라든가 중국 같은 데 가면 돌 같은 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화강석이라고 하는 화강암이라는 굉장히 좋은 돌이 있어가지고 이 돌로다가 많이 만들었지만 그 중국 같은 데는 그 돌 같은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가보면은 전부 다 벽돌을 구워서 만든 그런 그 건물들이 잔해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란다 대학이라고 있죠. 불교에서. 근데 나란다 대학 같은 데는 가면 좀 훨씬 후대이지만은
벽돌을 부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크게 그 짓고 했어요. 그런 흔적이 보이는데 이때는 막 부처님 당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창하게 지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부처님이라든가 승가들이 거주할 때 보통 사의지라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서 잠을 잤거든요. 나무 밑에 잠을 잤는데 우기에는 저 나무 밑에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서 수행하고 이제 그 안거를 보냈던 겁니다. 그 조금 이따가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초의 도량 중림선이 이렇게 탄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 그 교재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비비사랑이 이제 부처님을 뵙고서 제가 이렇게 5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이 5가지 소원이 오늘 다 이루어졌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가 이제 왕이 되는 것. 내가 태자 시절에 내가 언제나 왕이 될까 하는 그 왕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었다. 두 번째는 내가 왕이 될 때 부처님, 내 나라에서 부처님이 나오시는 것. 마가다구에서 부처님이 나오시는 것이었는데 부처님이 그 부다가야가 바로 마가다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루어졌고, 근데 이때 부처라고 하는 그 붓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이제 일반 명사죠. 일반 명사, 보통 명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보통 구세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우리 인간의 정신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 주실 분을 붓다, 부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반적으로 구세주와 같은 거란 개념으로서 붓다가 되겠습니다. 붓다가 내 나라에서 나오시는 것. 세 번째는 내가 부처님을 섬기고 받들 기회를 얻는 것. 부처님을 섬기고 받들 기회를 얻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것. 그 다음에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내가 평소에 가졌던 그 5가지 소원인데 그 5가지 소원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초창기에는 우리 전륜성왕하고 붓다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그러한 그 속세의 왕의 전륜성왕이라면은 정신적인 그 지도자가 붓다였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만 해더라도 부처님이 계시면은 왕이 와서 문안을 드리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초기 불교 그 경지가 이쪽이나 아함경을 보면은 부처님이 딱 계시면은 왕들이 빈비사라 왕이나 빠세나디 왕이 와가지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그 옷제 투지를 하고 발을 만지고 이러면서 예의를 표했는데 이게 나중에 그 중국 거쳐 쭉 오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하면서 그 왕들이 스님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게 많았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 대통령이 만날 때는 청와대로 사실 오버를 만드는 거거든요. 왕이 이렇게 저 대통령이 조계사라든가 이런 명동성당 같은 데 가서 사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요새는 경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종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5가지 소원이 있는데 요 빈비사랑의 5가지 소원은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림정사는 초기 교단 성장의 기반이 됐고 최초의 사원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절어질 때 요게 기준이 됩니다.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아마 사리불이 가서 나중에 그 기원정사 때 사리불이 갔어. 여기서 그 사리불이 썼는데 이게 기준이 되는 마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멀지도 가깝지도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 그 스님들이 탁발을 했죠.
탁발을 했기 때문에 탁발을 나가서 밥을 얻어오게 너무 머른거리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부처님이 뵐 적에도 너무 멀면 안 되니까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 오고 가기 편리한 곳, 그 다음에 소음이 없고 조용한 곳에서 대체적으로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잡냐면요, 닭이 새벽에 울 때 닭 울음소리를 벗어난 곳,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이 드문 곳, 그 다음에 수행하기 적합한 곳, 이렇게 이제 해서 사찰을 갖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든 게 이제 기원정사라는 사찰인데, 조금 쉬었다가 돌리죠. 2시에 이제 가장 뛰어난 그런 제자이죠. 상수제자라고 그래요. 상수제자라고 그러는데, 이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낮제자, 상수제를 꼽는 사람이 저 사립다하고 목갈라나입니다. 목갈라나인데, 이 목갈라나도 이제 목건년 기에다가 이제 마자를 붙여가지고 마목갈. 마라는 말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에도 반야신경이 나오고 반야바람이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대에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큰 거. 진짜 큰 걸 어떻게 하면 마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요거하고 날카하고를 비교하면 이게 크면 이게 상대적으로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구처럼 하늘처럼 이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를 붙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우리 깐디도 타마 깐디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 두 제자를 얻은 것은 사실은 100만 대군을 얻은 그런 든든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리푸타하고 마목갈라나가 사실은 원래 이름이 우빠띠사하고 꼴리따입니다. 우빠띠사가 이제 사리푸타고 꼴리따가 이제 마목갈라나가 되는데, 산자라고 하는 당시 해이론자였던 산자의 제자였었습니다. 산자의 제자인데, 부처님도 이제 우따까라마 푸따 같은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요게 이제 상 환경이 바뀌면은 다시 고뇌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굿바티사하고 꼴리따도 산자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건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누구를 만났느냐면요, 부처님의 5비구 중에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아싸지라고 하는 비구를 만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간문에서는 마성비구라고 해요. 마성비구라고 해서 마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인도말을 직접 그렇게 이제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 나온 책이 전부 다 이제 아싸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책에는 마성비구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마성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가는 게 걸음걸이가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저 사람은 깨달은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꼴리다가, 우빠띠사가 마스 아싸지 비구를 쭉 따라가서 그분이 쉴 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만저만해서 나는 고따마 히타라타의 제자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인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그 교재에 나와 있죠. 이것도 나와 있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뒤에 보면요, 거기 교재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찾으려면 한참 152책에 네. 152쪽에 보면
일체는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것, 열애는 그 원인을 선하시네. 그리고 또 그 소멸까지도 위대한 사람은 이와 같이 가르치는, 이렇게 인연생기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인연생기법, 12인연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마디만 먹고 딱 깨달은 겁니다.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인 모칼라나, 이 두 사람이 그 산자의 제자였으면서 진짜 깨달은 분을 만나고도 글쎄 연락해서 같이 출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부처님한테 찾아오는데 산자의 제자 250명이 같이 따라오요. 250명이 따라와가지고 같이 부처님 앞에 인사를 드리는데, 부처님은 일찌감치 이 두 분이 상수세자가 될 것을 아시고서 이분을 갖다가 이렇게 맞아들이면서 부처님이 그 교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름 역할을 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실 이 두 분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합니다. 의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기본적으로 사리불하고 목건넌하고 마가섭, 대가섭은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2500년 전이나 어떤 책에 보면 또 이 사리불하고 목건넌도 부처님보다 나이가 적은 걸로 돼 있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어떤 책에 보면 또 아난이 사리불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거로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사리불하고 마모칼라나하고 마가섭, 대가섭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거로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여기 들어오면서 사리붓다 마모칼라나로 이름이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모두 제자가 몇 명이 됩니까? 처음에 60명에서 1000명에서 250명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한 1310명이 되는 거죠. 10명이 되는데, 또 어떤 책에 보면 마모칼라나하고 사리불하고 목건년이 데리고 온 제자가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200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를 합치면 대체적으로 1250명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요거하고 요것만을 합친,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기 교단의 제자가 1250명이라는 걸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250명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그 숫자가 나오지만은 대체적으로 초기 교단의 중심이 되는 제자는 1250명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우리 예불문에도 이제 1250 제대 아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사리불 같은 경우는요, 그 형제들이 다 출가합니다. 그 쭌다라든가 모든 그 형제들이 다 그 부처님 제자 출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리불 어머니가 부처님 싫어했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보통 그 보면은 한 집안이 누가 하나 출가하면 그 형제들이 쫙 출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성처 스님의 맞상자가 천재 스님이라고, 진시거든요. 천재 스님인데, 원택 스님은 그 맞상자가 아니고 그 시봉을 많이 했던 분이고, 천재 스님의 그 형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누이 동생이라고 했던 그 본각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본각 스님이 여기 수봉공원에 부용산하고 있죠. 옛날에 부용암이라는데, 부용산 이렇게 수봉공원 제울포 그 중간에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기와들고 잦은 절이 있는데, 거기가 수봉 부용산인데 고기 출신입니다. 본각 스님이. 그래서 저도 지금 원찰이 관리 거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 절인데, 그분이 본각 스님이 일본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승가대 교수도 종년 퇴임하고 지금 비구니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자주 뵙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전부 천재 스님 그 형제들인데,
굉장히 남매가 많았어요. 많은데 다 출가했다고 그래요. 다 출가했는데 굉장히 그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 사리불의 형제들이 다 출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일제는 원이 생기는 것 됐다. 그래서 사리불단은 2주 만에 하나님이 됐고 목감이 2주 만에 됐는데 요 사리불단을 우리가 보통 지혜제일이라고 그러고 목갈라는 신통제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신통력으로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보고 그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서 뭐 대중공양을 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우리 그 한거 입제하죠. 입제하는데 그 입제가 끝나는 7월 15일 백중날에 이제 그 대중공양을 베풀면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천도한다는 그런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자의 제자 250명이 귀의해가지고 1250명에서 비구 승가가 탄생되면서 초기 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 교단이 되지만 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요, 1250명이라는 비구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이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도 저기 가짜뉴스라니까 엄청 많죠. 사람이 모이면 가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 근거도 없는 말이 두 사람이 서로 어떤 사람이 들었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 여기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는 또 내 생각까지 같이 해서 또 전하니까 이게 어느 사람인지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인지 가짜뉴스가 많아가지고 가짜가 진짜 행사를 하고 뭐 진짜가 가짜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우리 그 정계에서도 뭐 위안부 할머니를 두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설왕설래하는데 글쎄 뭐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고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중림정서에 터전을 둔 부처님 교단은 아싸빠산 집은 1000명의 비구와 250명이 더해져서 1250명의 비구로 큰 승가로 변모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1250명이 되는 겁니다. 마가다국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권위를 버리고 부처님의 발언에 예배했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얘기죠. 마가다국 장로지가 한식을 요구했던 바로 크나큰 충격이었다. 그래서 자식, 남편, 아이 출가하자 교단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생겼다. 그러나 빈비사람을 비롯한 라자가의 우바세들은 부처님 교단의 구성원으로서 신행과 수행을 겸비하며 승가를 지원하고 이교도로부터 승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커지니까 그 다른 바라문 쪽이나 이교도에서 또는 부처님의 제자들 내부에서까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갈등을 갖다가 잘 또 무마하고 서로 원칙을 세운 것이 바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또 한 명의 큰 제자를 만났는데 이 마가사빠 대가섭을 만나는데 이 대가섭이 처음에 굉장히 부잣집이었습니다. 이게 마가드북의 그 부유한 바람은 가사빠 종족인 삐빨리라고 하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뭐 다른 데는 관심이 없고 출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출가에만 관심이 있는데 나이가 들자 부모들이 뭐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가들라고 그러겠죠. 장가들라고 잠깐 못 살게 보니까 이 사람이 그물로다가 이렇게 멋있는 그 여자를 조각을 했습니다. 조각을 해가지고 이런 여자가 있으면 결혼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가사빠가 이 삐빨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절대로 그런 여자를 구해오지 못할지 알고 그렇게 만들어서 드렸는데 또 그하고 똑같은 여자를 구해왔어요. 똑같은 여자를 구해왔으니까 결혼을 안 할 방도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결혼했는데 다행히도 그 여자도 결혼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출가에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항상 이제 그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고 그렇게 항상 이제 청정하게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두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노비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서 이제 둘이 출가를 했는데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저 비구니 집단은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인은 이쪽으로 가고 가사파는 이제 이쪽으로 헤어진 거죠. 헤어졌는데 이 가사파 오는 걸 알고서 부처님이 마중을 나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부인은 나중에 비구니 결란이 생긴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출가로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섬정불교에서 보면 부처님의 법맥을 계승한 초조로다가 꼽는 사람이 이제 그 마가섭입니다. 이제 마가섭은 초조로 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조가 이제 안한이죠. 안한을 꼽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와가지고 28대조가 이제 달마대사입니다. 그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뭐 회의가 쭉 이렇게 해서 6조 해능까지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법맥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마가섭하고 부처님하고 사이에는 법맥을 계승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는데 몽두남발을 한 아주 그냥 머리도 안 깎고 아주 목욕도 하는 그런 거지 같은 그 사람이 하나 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부처님이 당신 자리에 반을 나눠줬다. 그 사람이 마가섭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리에 반을 나눠줬다는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예요? 내 후계자도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섭과 부처님이 옷을 바꿔 입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선정불교에서 부처님의 법을 정통으로 계승한 사람이 가섭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가섭과는 이렇게 만날 때부터 부처님이 후계자였다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후계자를 만들어 놓지 않았죠.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선정불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마 부처님이 후계자를 지명을 하지 않았는데 선정불교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사파하고 그 다음에 저 안한이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은 사리불하고 못 건너는 부처님 생전에 돌아가시죠. 부처님도 먼저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말년에 세 가지 큰 그 마음의 불행이 있었어요. 마음의 고뇌가 있으면 첫 번째가 이제 카빌라국의 멸망입니다. 그 꼴리아국의 이제 그 비두다바라고 하는 그런 왕이 카빌라국을 갖다 멸망시키죠. 그 카빌라국의 멸망, 조국의 멸망.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데바다타라고 하는 그 제사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 데바다타의 반역.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리푸타하고 마하모칼라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하모칼라나하고 사리푸타가 죽은 다음에 사리푸 그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부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리불이 죽고 나서 화장한 유골을 갖다가 이제 가져오니까 유골을 보고서 이제 그 마음 아파하는 부처님의 그런 모습이 이제 생생하게 경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은 먼저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까도 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섭존자가 주동이 돼가지고 제일 결정을 하게 되죠. 제일 결정을 하게 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교단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또 일설에는 이제 계족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계족산이라는 산에
계족산이라는 산에 누가 있느냐면 그 마하가섭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계족산에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바루하고 옷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있다가 누굴 기다리냐면 그 미륵불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미륵불이 오면은 부처님의 바루하고 그 다음에 옷을 갖다가 미륵불한테 전달해주고 열반에 드는 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도사 한번 좀 가보셨나요? 통도사에 가면 정멸보면 그 밑에 보면 그 미륵전이라고 있는데요. 미륵전 그 앞에 봉발탑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봉발탑이라는 탑이 있는데 봉발탑입니다. 이 발이죠, 바로죠, 바로 밥그릇이네. 그래서 그 봉발탑이라 해가지고 이런 탑이 아니라 이제 밥그릇을 엎어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발탑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 스마트폰에 쳐보면 그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건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은 마하가섭이 바루를 받들어서 미륵 부처님한테 그 드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게 봉발탑입니다. 그 통도사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쌍봉사 대웅전이나 불국사 대웅전에 가면요, 부처님이 이렇게 있으시면은 한쪽에는 그 수염이 있는 좀 늙은 그 가섭존자가 있고 또 반대쪽에는 젊은 안한존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을 모시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불교 불법을 얘기를 할 때 이 가사파 제자 마하가섭 요분들은 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사파는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가사를 부처님에게 바쳤고 부처님은 당신의 가사를 마하가사파에게 건넸다. 그건 묘제의 헌법을 기억하는데 분소이였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부처님의 법을 의발을 전수했다는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예요? 법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국 불교에서도 달마대사의 의발을 해가에게 전했고 해가의 의발을 승천에게 전했고 승천의 의발을 도신에게 전했고 도신의 의발을 홍인에게 전했고 홍인대사가 의발을 누구한테 전해요? 해능대사한테 전하죠. 해능대사한테 전하는데 몰래 전합니다. 몰래 전해가지고 해능대사가 의발을 전수받아가지고 육조로 등극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의발을 없애요. 의발을 없애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칠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쌍계사 하동에 쌍계사 있죠. 쌍계사 가면 해능대사의 의발을 그 의발하고 해능대사의 머리를 훔쳐왔다. 우리가 훔쳐와서 거기 쌍계사에 가면요 대웅전 말고 거기서 좀 올라가면은 금당이라는 법당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들하고 오른쪽이 대웅전이고 왼쪽에 계단 올라가면은 금당이라는 법당이 있는데 금당이라는 법당에 들어가면 그 법당 안에 탑이 있어요. 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해능대사의 의발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왔다 거기다 모셨다. 그래가지고 해능대사의 법을 우리가 또 계승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절에 가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면은 보통 탑은 바깥에 있는데 거기 가면 법당 안에 탑이 있어요. 탑이 있으면 주먹을 한번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됐다.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상류층이 출가했다. 그러다가 이게 생겼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갖다가 헐떡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뒤에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가지고 어떤 경우는 어떤 여자를 갖다가 부처님이 머무시는 중림정사 근처에다가 아침마다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려오게 해가지고
찐따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되는데, 여자가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배를 이렇게 부르게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이 뭐 임신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헛듣다가 그것이 칼로 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런 그 비난, 시기, 질투가 발생한 거는 같이 대응하지 말아라. 일주일만 참아라. 그런 모든 게 밝혀질 거다. 이렇게 다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일화들이 뒤에 이제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까사파 얘기가 쭉 나왔고요. 부인이 이제 바티카 빌란인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승가, 비구니 승단을 만들면서 다시 추가를 합니다. 자, 부처님의 이제 10대 제자가 또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몇 개 경전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그 유마일 소설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마일경에 보면, 유마경에 보면은,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가 이렇게 10명이 나오는데, 사리푸타가 지혜 제일, 목갈라는 신통제일, 둘이 상수 제자하고, 요 두 분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까사빠가 이제 두타 제일. 이 두타라는 말은 그 아주 그 수행, 혼혼 있고 수행하는 게 제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나율다가 이제 천안제일인데, 이 아나율은 아까 말씀드렸나요? 눈이 멀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해공인데, 이거 해공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공.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명이 제자인데, 가장 저거 주에 벌릴 사람이 이제 그 아난다라고 하는 요 제자가 담원제일이 돼가지고, 요 아난다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불법이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옛날에 이제 그 아소카 대왕이 저 이렇게 마하구타라는 스님을 데리고서 부처님의 성질을 딱 순례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사리탑을 갖다가 찾습니다. 사리탑을 찾았는데, 사리불이라든가 먹건년이라든가 가섭이라든가 요런 제자들의 사리불을 그 탑을 찾아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뭐 백냥의 시죽음을 냈다. 그런데 비해서 아난다의 그 사리탑에 가서는 뭐 100만 양의 시죽음을 냈다. 굉장히 많은 시죽음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낼 이유가 뭐냐? 아난다가 법을 전했기 때문에 불교가 지금까지 전해온 것이다 해서, 아소카 대왕은 10대 제자 중에서 가장 그 훌륭한 제자가 아난다를 꼽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의 지정인데, 승가교육에서 굉장히 그 내부에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질서와 위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율을 만들게 됩니다. 계율을 만드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계화율입니다. 계화율. 계화율인데, 요거는 이제 도덕입니다. 요것도 도덕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요 율이라고 하는 거는 도덕성을 넘어서 대중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규약이죠. 요거는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요거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규율이기 때문에, 이 개는 이거를 지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죠. 그래서 율이라는 거는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화율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계하면서 받은 5계는 계입니다. 계이기 때문에 오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율이라고 하는 것, 스님들은 이제 뭐 5분 율이라든가 많아요. 이 율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중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 율을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환속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요거는 했었는데, 자 조금 더 보면서 해요. 부처님은 출가 조건이나 참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비구는 같은 복장에 같은 교를 준 생활을 하셨다. 승간에서 미교와 질서의 기준은 구족계를 받은 순서였다. 구족계라는 거는 우리가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받는 기회를 부족계라고 해요. 부족계라고 그러는데, 비구 스님 같은 경우에는 250개를 받는다고 그래요. 250개를 받고, 그다음에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 거죠. 우리는 지금 몇 개를 받았어요? 5개를 받았죠. 그것도 하지 말라인데, 이것도 참 지키기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또 팔재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5개에다가 3가지 더 붙으면 또 팔재계가 되고, 여러 가지 계가 있는, 또 보살계가 있고 여러 가지 계가 있는데, 우리가 요런 것을 꼭 지키고 안 지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거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사회가 잘 유지가 될 수 있고, 요거를 지킴으로써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 얘기하실 적에 살생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랐는데 도둑질을 했어요. 그건 내가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가면서, 마지막 5번째가 불음주입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술이라고 하는 것이 마약과 같은 것이었어요. 술을 먹음으로써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지혜가, 지혜의 종자가 끊어짐으로써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요즘엔 술을 먹지 말라는데, 요즘에는 술 외에도 많죠.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가 도박이라든가 전부 다 이게 불음주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뿐만 아니라 마약을 먹는다든가, 또는 그게 벌써 도박을 한다든가, 다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했느냐면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따르도록 강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오전 수업에서 모세의 10개 얘기 나왔죠. 모세 영화 보면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이 돌에다 새겨서 10개 계율을 정해놓은 게 나오잖아요. 거기는 계율을 정해놓고, 거의 계율을 10개를 정해놓고서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데만 해서, 불교에게는 그게 아니라 수범수재라고 그래요. 수범수재라고 해가지고, 요것이 계율을 정할 때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범한 잘못을 따라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거에 따라서 계율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율을 정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친구의 물건을 훔쳐갔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계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물을 죽였다, 그러면 살생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기에서는 그 잘못이 일어난 것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계율이 정해진 것이 되고, 수범수재라고 그래요. 수범수재라고 하는데, 요게 또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면요, 지범계차라고 합니다. 지범계차라고 그래가지고, 이 개라는 거는 연다는 얘기입니다. 10개 짜고 차라는 말은 박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치는 천막을 차일이라고, 차일. 그래서 그거는 열고 막는 건데, 요 지라는 말은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계율을 지키고, 계율을 범하는 것을 열고 닫는다. 그러니까 계율을 갖다가 상황에 따라서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그래서 지범계차인데,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살생하고를 같이 범하게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는 사정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슴 얘기를 한다면은 나무꾼이 이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이 쫓아와 도망오면서 내 목숨을 찾아달라. 그러니까 이제 나무꾼이 사슴을 다 숨겨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사냥꾼이 또 쫓아와가지고 사슴이 간 곳을 알려달라 얘기를 했을 때 사슴이 간 곳을 알려주게 되면 어떻게 뭘 지게 됩니까? 사슴을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해야 되는 거죠. 네, 거짓말하고 사슴을 이렇게 같이 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사슴이 더 큰 저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번개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괴유를 지키거나 범하는 것을 적절히 사용하라는 게 이건 방편이에요. 이건 방편이 되는데 이번 우리 수명이 초월에도 이제 우리 총무스님이 뭐 지번개차 쓴 게 있더라고요.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번개차라고 하는 말이 뭐 방편으로 다 간다 그러지만 이거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중을 따져봐가지고 이렇게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인가 사정을 할 것인가 그거는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 얘기한 쪽에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그 잘못이 있을 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알맞는 그 교육을 정했다. 그 다음에 그 교육은 지번개차라고 하는 방편으로 우리가 좀 유도리 있게 그렇게 실천을 했다 하는 것을 좀 알고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요. 이 포살이라는 거하고 있는데요. 이때 보시면 보름에 한 번씩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승가 구성원들은 의무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계율을 낭독하고 계율과 경제를 낭독하고 잘못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포살의식을 행하게 하셨다. 포살의식을 행하게 하셨다. 또 안거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안거 마지막 날에는 자자의식을 행했다. 그러니까 참여의식에 포살과 자자가 있습니다. 포살과 자자가 있는데 포살이라는 거는 보름말에 한 번씩 모인다 그랬죠. 이게 지금 보름법회 초하로 보름법회 되는 건데 내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요. 내가 대중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 내가 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게 포살입니다. 이건 내가 잘못을 범한 것을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게 포살이고요. 자자라는 거는 내가 살다 보면 대중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느끼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행동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안과가 끝났을 때 내가 딱 올라가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하고 석 달 동안 같이 생활을 했는데 혹시 나는 모르는데 제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고치겠습니다. 여기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포살과 자자라고 하는 게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용서를 비는 게 포살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가지고 그것을 고치는 게 자자입니다. 이렇게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참회의 그 두 가지 방식인데 보통은 1년에 한 번 안거를 합니다. 안거하고서 같이 대중이 석 달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죠.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의지라는 게 있어요. 사의지라는 게 있는데 의지라는 것은 네 가지 출가 생활에서 네 가지 기본적인 방식의 의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식생활은 허식에 의지한다.
사의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식생활은 걸식에 의지한다. 걸식에 의지한다. 그래서 아까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만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만 찾아간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가난한 집과 부잣집을 구분하지 말고 항상 7집을 찾아가요. 그 7가식이라고 합니다. 7집을 찾아가는데 가난한 집과 부잣집을 나누는 것이 분별식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가난한 집과 부잣집을 나누지 말고 7집을 가서 7집만 가서 걸집을 해라. 만약에 7집을 가서 밥을 하나도 얻지 못하면 굶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걸집을 예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옷은 항상 분소리를 입힙니다. 분소리를 입는데, 요게 분소리가 이렇게 씁니다. 요건 분자가 똥분자야. 똥분자죠. 그래서 똥을 싸거나 아니면은 시신을 쌌던 그러한 성겁을 깨끗이 빨아서 입는 옷이 분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하층에 그런 옷을 입고 살았다. 그래서 분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생활은 수화자라고 해요. 수화자라고 해가지고 수화자가 나무 밑에서 산다. 나무 밑에서 생활했다. 그래서 보통 의식주를 분소리를 입고 그 다음에 걸식 항상 묻어서 먹고 그 다음에 나무 밑에서 산다. 게다가 우기 때는 중임정서 같아서 생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플 때는 약은 진기약이라고 해요. 진기약이라고 해가지고 진기약이라 가지고 소나 짐승의 오줌 요걸 가지고 만든 약을 먹어서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요것을 우리가 사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걸식에 의지하고 분소회를 입고 그 다음에 수와 나무 밑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소나 동물들의 오줌으로 만든 그런 약을 먹는다. 아플 때. 이렇게 해서 요것을 우리가 초기 교단에서 요런 것을 바탕으로 생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검소하고 자기 소유물을 갖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수행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계율과 제정이 됐는데 승가의 화학과 유기질서를 같이 계율을 제정했다. 비교적 구족계라고 하는데 구족계라고 하는 말은 9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는 구족 요렇게 구족계 계를 충분히 받는데 요렇게 계를 받는 장소를 계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강계단 하면서 금강과 같은 굳은 단단한 그러한 계를 받는 곳이 바로 금강계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거제도인데 안거 마지막 날 자자의식을 행했다. 그래서 자자하고 포살이라는 개념 좀 알아두시고 3개월에 한 번 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하면서 한 번 안거가 끝날 때마다 점을 하나씩 찍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책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점을 하나씩 찍어가지고 그걸 중성점기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점이 나중에 몇 개냐에 따라서 1년에 하나씩 찍는 거니까요. 그래서 불기가 제정된 겁니다. 이게. 불기가 제정됐는데 그게 무기 때마다 종단에 따라서 찍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세계 불교도 WFB에서 그걸 통일해가지고 불기 2564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고 날씨도 덥고 또 점심공항도 하셔가지고
좋은데 졸린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힘드시죠? 네. 오늘 가서 좀 푹 쉬시고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해주신 조합장님께 큰 박수를